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또 그 믿음의 결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13절과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거룩한 한 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죠.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면 이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죠. 멀리서 보았다는 것, 아직은 성취가 되지 못했죠. 그것을 성경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에녹이나 노아나 이삭과 야곱 등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약속의 실행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1차적인 뜻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즉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열려진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성의 존재를 믿고 그 성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진 처소는 빌딩이라는 뜻입니다. 빌딩, 즉 건물이라는 뜻이죠.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모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천국을 지금 짓고 사람이 입주할 것을 짓고 뭐 그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온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그냥 사람의 나라와 우리의 생각에 끼워 맞추어 하는 것이죠. 위험한 말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니까 아직 그 처소가 다 지어지지 않아서 못 오고 계신다. 이런 말은 말장난입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신다라는 그것을 그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 것이다. 그리고 그 처소가 끝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수준과 신앙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집을 장막이 아니라 건물, 장막은 어떻습니까? 금방금방 지었다 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빌딩이라는 건물은 튼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 국가는 한 성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 성의 기능은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적을 능히 막아내어 자기들을 지켜줘야 할 곳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그 나라를 큰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성보다도 더 웅장하고 두꺼운 성벽이 있고 아름다운 성. 그래서 이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적군으로부터 믿는 자기들을 능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그 성, 그리고 그 성의 성주이며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건물을 짓고, 즉 너희의 처소를 지으러 간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정말로 집에 기초석을 놓고 뚝딱뚝딱뚝딱 지어서 이제 지붕 올리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처소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도 재림이라는 말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다 허물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재림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긴박한 것 같고 위기가 막 올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기대감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라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세를 우리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능히 건물을 살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한 부가 있었고 그만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살아가는 삶으로 이것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생활로 보여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 즉 다시 돌아갈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땅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찮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더 좋은 본향인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땅은 나쁘고 이 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땅은 고통스럽고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이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더 나은 본향이 성경의 기록처럼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더 좋은 곳, 이 땅도 좋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땅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본향은 더 좋은 것. 이 땅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굿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베스트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 땅은 고통뿐이고 이 땅은 아픔뿐이고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너희는 하나님도 처음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전도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하찮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은 귀한 겁니다.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도 좋으나 그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온전한 나라이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그 나라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바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도 귀함을 알고 더 좋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도 귀함을 알아서 이 땅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살고 또 그 땅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도성을 오늘도 마음으로 사모하고 소원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